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에베소의 우상 판매자들이 벌인 큰 소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떠한 내용의 소동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고, 또 이 소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려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 우리 다 같이 본문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을 좀 더듬어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온갖 미신과 주술 그리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에베소 땅에 복음으로 인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은 치유의 바람으로, 그 바람은 예수의 바람으로, 그 바람은 더 나아가 회개의 바람으로 에베소 도시를 완전히 뒤집어 놓아 버립니다. 두란노 서원을 통해 배출된 바울의 제자들은 소아시아의 이곳저곳에 흩어져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갑니다. 그래서 에베소는 명실공히 소아시아 선교의 중심 센터로 자리매김하게 되죠. 이런 에베소의 영적 분위기에 대해서 19장 2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사도 바울이 처음 에베소에 왔을 때 꿈꾸었던 그 꿈이 현실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년 동안 흘린 땀에 대한 아름다운 결실이 이렇게 맺어진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바울은 에베소에서 좀 더 머물며 안정적인 목회를 감당해도 사역해도 될 텐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비전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떤 비전이냐? 21절입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후에 어디도 보아야 된다고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은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 교회에 가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가려는 이유는 경제적으로 지금 매우 궁핍한 상황에 놓여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재정적으로 돕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여러 이방 교회들을 방문해 그들로 인해서 모여진 재정을 갖고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 바울은 대제국 로마 본토에 들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으로 땅끝이라 여기는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마지막 비전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동역자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앞서 보내는데요, 22절입니다. 시작.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바울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비전의 사람이에요. 그는 지금까지 비전을 쫓아 이곳 에베소까지 왔어요. 그러나 그는 에베소에 안주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여러분, 비전의 사람은 결코 현실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비전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비전을 따라 또다시 도전하고 또 한 번의 모험을 행한다는 사실이죠. 어떤 어려움이 찾아와도 결코 그 어려움 앞에 굴하지 않고 비전을 따라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비전의 사람입니다. 인류의 새 역사는 바로 이런 비전의 사람들에 의해 쓰여져 왔고 또한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가끔 비전을 생각할 때 혼자서 부르게 되는 옛날 복음성가 곡이 하나 있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시더라고요. 지난주 수요일날 1교구 세선이 저 포함 16명의 스리랑카 선교팀원들이 인천공항에서 약 9시간을 비행해 다음날 새벽 4시에 랑카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너무나도 습하고 더운 날씨로 숨이 턱턱 막힐 정도였지만 윤영진 선교사님의 환대와 친절한 안내 속에 저희 팀이 준비해간 사역들을 하루하루 하나하나 감당하면서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 잘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무엇보다 스리랑카에서 9년째 선교를 감당하시는 윤영진 선교사님의 사역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스리랑카는 국민 80% 이상이 불교 신자입니다. 기독교인은 천주교를 포함해서 7%밖에 안 되는데 개신교는 그 가운데서도 2%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니 2%도 되지 않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불교 나라답게 로비 중앙에 커다란 불상이 놓여져 있었고요, 거리마다 승복을 입고 다니는 승려들도 쉽게 볼 수가 있었고, 동네마다 산마다 불상들이 곳곳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스리랑카 선교 역사를 선교사님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되는데 참 감동적인 이야기 하나가 저의 가슴에 사실 남습니다. 1814년 미국의 감리교회에서 감독을 평생을 지내고 은퇴하시고 자신의 본국인 영국으로 돌아간 콕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현역에서 은퇴는 했지만 선교에 대한 열정 때문에 70이 넘은 나이에 6명, 자기를 포함해서 6명의 그 젊은 제자들과 함께 스리랑카 선교를 떠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당시에 배를 타고 스리랑카로 가는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했습니다. 여러 날을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그만 이 콩 목사님은 이 배 안에서 죽고 맙니다. 아버지와 같은 목사님을 바다에 수장한 나머지 5명의 선교사는 스리랑카 남쪽 항구 골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제비를 뽑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까에 대해서 스리랑카 동서남북에 대한 제비를 놓고서 뽑는 대로 이 5명이 흩어져서 선교를 합니다. 그 가운데 한 선교사님이 콜롬보에 아시아 최초의 감리교인 페타 감리교회를 세우는데요,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의 어린 자녀가 병으로 인해 죽고 맙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아내마저 죽습니다. 이 교회 계단을 따라서 출입문 안으로 들어가면 교회 바닥에 이 화면에 보여드린 것처럼 비석이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이 비석이, 지금 보여드린 저 비석이 젊은 선교사님의 어린 자녀가 죽어서 교회 밑에 묻고 바닥에 새겨놓은 비석입니다. 아내의 비석, 그리고 결국 선교사님도 그 땅에서 죽어 그의 비석도 교회 바닥에 이처럼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러 교회 예배당 안에 들어오면 선교사님들이 비석을 밟고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국만리 땅 낯선 스리랑카 땅에 와서 어린 자녀를,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를 묻고 더 나아가 자신의 생명까지 땅에 묻으면서 그들이 바라던 꿈과 비전은 무엇이겠습니까? 평생을 목회 일을 하다가 은퇴하셔서 편안하게 사실 수도 있겠지만 선교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젊은 제자들과 함께 그 먼 이국만리 땅 스리랑카 땅을 가면서 배 안에서
죽어간 그 콕 선교사님의 그 심장을 뛰게 한 그 비전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땅 가운데 전해져서 많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생명을 얻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지금 스리랑카 땅은 지금도 불교 국가이지만 윤영진 선교사님을 비롯해 여러 선교사님들이, 선배 선교사님들이 걸었던 그 발자취를 따라 그들의 비전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여전히 선교지에서 묵묵히 비전을 따라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 있습니까? 어떤 꿈이 있습니까? 비록 바울까지는 못 되어도, 비록 현재 선교사님까지는 못 되어도 여러분의 삶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친절한 언어로, 선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비전의 사람, 비전을 쫓아가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에베소는 당시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는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이 아데미는 다산과 풍요의 여신으로 가슴에 많은 유방이 달린 모양을 하고 있어요. 길이 115m, 폭이 55m의 터 위에 높이 19m의 대리석 원주가 127개가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규모의 신전에 이 아데미 여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신전의 규모가요, 현재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나 더 큰 규모였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의 시민들은 아데미 여신에 대한 어떤 큰 자부심이 있었어요. 우리의 도시에는 이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이렇게도 있다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스리랑카 여러 도시마다 동네마다 불상이 세워져 있는 것처럼 이 에베소의 도시마다, 동네마다, 지역마다도 이 아데미 여신을 조각한 상들이 여러 곳에 세워져 있었어요. 가정에서도 은으로 만든 작은 아데미 조각상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아데미를 조각해서 파는 이 은장색들의 수입이 얼마나 짭짤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도시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이 이 땅에 들어오고, 이 도시에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에베소 전역에 전해지면서 더 이상 복음을 받은 이들이 신상을 구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신상 매출이 급감하게 되고 이 업종에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분통을 터뜨리며 소동을 일으킵니다. 23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이때 당시에 이 직공들은요 서로 연합해서 어떤 전문 직업별로 조합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길드라고 말하는데요, 아마도 이 데메드리오는 이 길드의 대표적인 리더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분통을 터뜨리면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 바울이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 직업이 천해질 위기에 놓였을 뿐 아니라 온 아시아가 경외하는 이 아데미 여신의 위엄까지도 크게 추락하게 되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마치 타오르는 불에 기름을 끼얹은 것처럼 온 도시가 큰 소동에 휩싸이게 됩니다. 28절에서 29절 상반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성도 여러분, 데메드리오의 분노가 군중들을 선동하면서 도시
전체의 분노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요, 이 시위에 참여한 자들 중에는 자기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른 채 군중 심리에 이끌려 참여한 자들도 있었어요. 3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 데메드리오와 같이 분노에 사로잡혀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영문도 모른 채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서 군중 심리에 따라 함께 분노하며 함께 큰 소리를 내는 자들도 있어요. 사실 데메드리오의 분노는 지극히 세속적이고 현세적인 이유에 의한 분노였습니다. 그에게는 복음이나 구원이나 생명이나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자신에게 이익이 나는가, 손실이 나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데미 여신의 위엄과 영광을 운운하며 외치지만 철저한 손익계산 속에 난리를 치고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들에게도, 우리들 안에도 이 데메드리오와 같은 분노가 있지 않은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외침과 분노에 함께 편승해 군중 심리에 따라 함께 소리를 지르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자신 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가 있는지 또한 살펴보시기 바라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사람들에 의해 짓밟히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분노가 우리 안에 있어서 목이 쉬도록 하나님께 나아가 밤새 기도하고 세상을 향해 함께 믿음의 사람들과 연대해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는 자들인지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라, 그 말이에요. 물질적 욕심과 세속적 욕망으로 인한 소동은 우리가 철저히 차단해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소동이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소동을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하시겠습니다. 갈등을 중재하는 사람들. 에베소 도시가 자칫 폭동에 휩싸일 것 같은 위험에 처하자 에베소의 리더라 할 수 있는 서기장이 중재에 나섭니다. 35절과 36절 시작.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이 일이 그렇지 않다 할 수 없으니 너희가 가만히 있어서 무엇이든지 경솔이 아니하여야 하리라. 자, 이 말씀이 새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좀 쉽게, 이해하기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시청 서기관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나서 말하였다. 에베소 시민 여러분, 우리의 도시 에베소가 위대한 아데미 여신과 하늘에서 내린 그 신상을 모신 신전 수호자임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니 여러분은 마땅히 진정하고 절대로 경솔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최고 행정의 관리인 이 에베소의 서기장은 우선 성난 무리들을 진정시키면서 결코 경솔하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송사할 수 있는, 송사할 일이 있으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재판을 행하고 정식적인 민회를 통해 이 일을 처리해야 된다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서기관의 중재로 인해 이 에베소의 큰 소동은 그치게 됩니다. 41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자, 한편 바울을 설득하고 중재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데메드리오의 선동에 에베소 시내가 삽시간에 험한 분위기로 바뀌면서 성난 무리들이 바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거죠. 바울을 찾는 중에 평소 바울과 함께 다녔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보자 그들을 끌고 붙잡아 야외 극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폭행을 행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야말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그 속으로, 그 현장으로 들어가려고 해요. 이때 바울의 제자와 바울을 아끼는 그의 친구들이
바울을 말리면서 중재합니다. 30절과 3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영국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에베소의 성난 군중들을 이 에베소의 서기관이 중재하고 있고요, 험한 분위기 속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 바울에 대하여 그의 제자들과 또한 그를 아끼는 친구들이 중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더 악화될 수 있는, 더 깊어질 수 있는 상처와 위험을 봉쇄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중재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평화의 다리가 되어주기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의 다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그런 중재자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가정에서도 가족 중에 누군가는 갈등을 중재할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관망만 해서는 안 돼요. 교회에서도 갈등을 중재할 중재자가 필요합니다. 성도와 성도 간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어떠한 일로 갈등과 오해가 빚어질 때 누군가는 나서서 중재해야 교회 공동체는 더 이상 곪지 않고 상처는 더 이상 깊어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모인 곳은 갈등이 있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평화의 다리가 되어준다면 그 어떤 갈등의 문제도 지혜롭게, 은혜롭게 잘 풀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가 될 수 있는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요, 언제나 크고 작은 소동들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직장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크고 작은 소동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동이 있을 때 여러분 반드시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소동의 중심, 본질이 뭐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본질을 분별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서 누가 이렇더라, 누가 저렇더라, 그런 말에 휩쓸려서 그렇게 군중 심리에 따라가면 안 돼요. 내게 주신 비전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쫓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신의 욕심과 욕망과 상처에 쫓아다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혹 데메드리오와 같은 분노가 있는 것은 아닌지, 군중 심리에 휩쓸려 맹목적으로 그저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자신을 잘 살펴야 돼요. 공동체에 소동이 있게 되면 소동을 잠재우는 평화의 중재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타는 불에 기름을 끼얹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재자가 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사랑이 아니라면 멈추셔야 합니다. 사랑이 아니라면 멈추셔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큰 소동이 온다 해도 비전의 사람답게 평화의 사람으로 오직 주의 뜻만을 이뤄가시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